우리 바로 예배합시다. 오늘 우리 예배 준비에 있어서 조금 예배 전 찬송에 에러가 났음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가 많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또 그 당대의 선지자를 보내실 때에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보내심을 받은 주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때가 임하고 주의 날이 임할 때에 온전히 주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예비된 심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4월이 가는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오늘 주부에 17번을 썼는데요 18번으로 수정합니다. 오늘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었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새날 새아침 주시어서 4월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주일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씻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는 주의 종과 함께 해주시고 건강 가운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일어나는 새로워지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때에 아버지 생명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위가 있어서 듣는 자들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비록 성전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 예비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분우열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을 앞세우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힘든 문제들이 선한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우리 다
들으시니 마음을 원께 돌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사상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안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드림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흡족히 여겨주시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서 이 땅에서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로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또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의 말씀을 제가 서두에 따로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광고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따로 하지 못하더라도 일일이 여러분 기도하실 부분은 기도하시고 또 인지해 주실 것은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조옥봉 권사님 저의 모친 4주기 추모 예배를 위해서 이제 모이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모이는 분도 계실 줄 아는데 못 모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한 9시 반 내외 뭐 이르면 9시에 해도 돼요. 그 시간 9시에는 조반이 되기 때문에 그 9시 내외로 해서 또 서로 전화로라도 문안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의 자라남.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의 자라남. 예수를 아는 지식의 자라남.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아는 지식의 자라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설교자라면 대체로 공감을 하실 줄 아는데 강단에 서게 되면 청중들의 많고 적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니와 청중들이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에 따라서도 이 말씀의 그 능력이 가감이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따라 아침에 제가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밝고 건강하게 잘하고 우리가 갔었잖아요. 유쾌한 마음으로. 근데 예배자들의 그 환경이 왜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생겼고 예배자들에 대해서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위축이 되고 깔아앉고 색깔로 치면 어두움, 날씨로 치면 흐린 그런 중압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그 설교 시간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걸 느끼면서 어려웠는데 오늘 지금 우리는 온라인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둔감한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이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민한 분들은 설교자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지금 현재 지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마 느끼는 분은 느낄 거예요. 그게 영적 교통, 영적 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와 더불어 어떤 영적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보지 못하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지금 저는 카메라를 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에 대해서 난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유일하게 한 사람을 보고 지금 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영향을 받아요. 그런 걸 여러분 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중에 또 설교자를 대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할진대 예배하는 모습으로 온전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그런 포스팅을 했더라고요. 예배 인도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도록 하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 인도자들이 보면은 예배를 인도한다 해가지고 앞에서 뭐 리사이틀식으로 별짓을 다 하고, 저는 그것이 예배의 본류가 아니라고 봐요.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자를 도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막 별 여러 가지를 다 하는 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잘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때는 그렇게 막 리사이틀 하듯이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어울려가지고 그냥 사람이요, 한 명이 다르고 두 명이 달라요. 두 명 다르고 세 명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럿이 하다 보면 다 준비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 중에는 준비한 사람도 있고 안 준비된 사람, 묻어 그냥 같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강단이 어수선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오르는 여러분들은 내가 뭐 예배 인도한다 이런 개념, 내가 예배 찬양을 인도한다 이런 의식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에 선다고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강단이 막 어수선해지면 참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지 인간을 대상으로 리사이틀 콘서트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온전히 정말 신실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순서지를 보내드렸는데 순서지 없으신 분들은 먼저 참고하시고, 이미지 다 보셨죠?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예배 순서지 1면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내용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 인생의 육체가 자라나거나 만물의 자라남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를까요? 육체가 자라거나 만물의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시적 성장세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 성장의 정도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 보이는 외형적 변화를 전제하지요. 그래서 성장성이 온전하면 어떤 모양이에요? 보기 좋은 모양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장세의 둔화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답답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육신의 그런 성장세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성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영적 성장도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또 각종 우로의 때과 같이 햇빛을 주시듯이 우리 모든 심령에게 골고루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그 은혜의 영양소를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성장하는 성장기에 있어서의 성장의 노력의 주체는 누굴까요? 본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다못해도 아니죠. 잔디를 보십시오. 잔디를 보면 그 가물고 메마른 데서도 땅속에 뭘 내려요?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함께 끈끈하게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푸르게 자라잖아요. 여러분 잔디밭을 밟고 잔디 위에 서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지요. 대체로 잔디밭에 거니는 사람들 치고 이거 왜 이렇게 뒤로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푸르름과 싱그러움과 생명력 속에 자신도 동화돼서 기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프장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 사장님들이 가서 골프 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성장한다, 잘한다는 거는 내 의지적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물론 외부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여러 영양소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외부 환경들에 의해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성장에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고 못 먹고 못 입어서 키도 못 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먹어서 비대하거나 키가 쑥쑥 크긴 컸는데 뭐가 없어요. 키도 크고 볼 때는 허우대라 그러죠. 허우대는 멀쩡한데 뭐예요? 건드면 픽 쓰러지는 약골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진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월이 다 갔어요. 4월을 뭐라고 얘기하죠? 시인들은 이 4월을 잔인한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4월의 그 생명력을 볼 때 얼마나 경외롭고 또 신비하고 어떨 때는 경외로운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죠? 좀 신비해. 그 정도로 생명력이 움트고 싹 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 정말 잔인하다 할 정도로. 물론 이 잔인한 계절할 때의 내용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도 했겠지만, 저는 그 생명력 또한 계절로서의 4월의 변화의 모습. 이제 5월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명력을 두고 또 생명력이 발화하고 그렇게 생명을 싹 틔우고 촉을 틔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5월이 되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녹빛이 우거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제 보세요. 내일부터 5월인데 5월 한 2주, 3주 가면요. 여러분 저 산으로 들로 가로수 두고 이렇게 보면 눈이 부셔요. 햇빛을 맞아서 바짝바짝 하는 것도 보면요. 그리고 그 같은 빛깔도 4월의 빛깔과 5월의 빛깔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5월이 되면 얼마나 찬란한지. 그래서 5월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참 표현도 아름답죠. 다양하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 이 계절을 맞이하게 될 때 대자연 앞에서의 풍성한 그런 기쁨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의 달이니만큼 가정의 기쁨과 또 평화와 또 놀라운 은혜도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신압으로 짙어가는 이 녹음의 계절에 늘 성령도 충만히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시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붙는 이름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사도 뭐라고요? 베드로 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라는 말이 뭐예요? 사도라는 말은 어파슬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전승에 있는 예수님을 친히 목도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고 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체온을 느끼며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1세대 예수님의 제자 그들을 뭐라고 해요? 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부라 그래요. 처치파더라고. 이거 교부. 그리고 그 교부 전승과 전통을 따라서 이제 주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목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신을 추구하고 찾는 종교인들과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 목회자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틀린 거예요.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틀린 거예요.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종교인과 목회자는 달라요. 가는 길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렇게 다른 목회자를 싸잡아 종교인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종교인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16절에 보세요. 16절 중반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를 보고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지식인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축에 넣고 표현해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베드로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격도 급하고 막 예수님이다 하니까 뭐 옷 두르고 바다에 헤엄쳐가고 성남 파도에서 저 유령인 줄 알고 오는 사람을 보고서는 아니다 보니 주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복 내려서 걸어가고 성격 급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봅시다. 모든 편지에도 바울이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이래 얘기하면서 그 중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어떤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임의해서 오류된 해석 잘못된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들? 무식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2023년도 현재 목사, 목회자들에게 종교인이라 얘기하면 대단히 미안하고 안타깝고 안 된 얘기지만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하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무식하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해. 무식이라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업수 여기는 말이 아니라 어떤 진실, 사실, 요즘 말로 팩트라 그러잖아요. 그 팩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한다. 그게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 전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를 뭐라고 불러요?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다를 뿐만이 아니라 틀린 거란 얘기예요. 우리 목사들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변호, 자기 변증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알고도 말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현재 대통령이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께서는 제반 종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식한 지도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지식이 넘쳐서 나는 똑똑하고 당신은 무식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목회자들은 예수의 그 교부전승, 사도전승에 있는 구별해서 세운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잘 먹고 못 먹고 뭐 어떻게 하고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존경해서 우대해서 많이 공개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합할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러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라 하지 말고 조용히 오른손이 하지 못하는 거 왼손이 뭐라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어떻게 해요? 공개해주면 되잖아요. 그저 나팔 불고 떠들고 그걸 잘하네 못하네 능력이 있네 없네 저거 부름받은 종이네 아니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냐 말이야.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 에스겔서 2장을 가지고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아침에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뭐라 했어요. 에스겔서에서 1, 2, 3장은 에스겔의 소명의 장이거든요. 4장서부터 20몇 장까지, 23장인가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방인의 심판.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책망받고 꾸지람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나를 돌아보고 삼가야 되잖아요. 나를 삼가고 돌아봐도 바쁜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오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심판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뭐 저는 모르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나라에 협조하려고 그랬다고 저는 봐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협조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동안에 묵시적으로 덮어주고 그래서 협조했다면이거니와 야합하고 연약해 빠져가지고 적당주의 속에서 몸보신주의 속에서 싸잡아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었다면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도 바로 이제 서야 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종교인하고 지금 종교활동하고 종교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종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적 교통 천국생활의 모형을 우린 지금 누리고 삽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하고 막 한다고 천번만번 해봐야 이런 잘 내려오던 전통마저 깨뜨려버리고 흐지부지되니 이러면서 무슨 개혁을 얘기하는 거야. 개혁은 그냥 잘 내려오던 전통마저도 잘 유지 보존하는 그런 게 먼저 돼야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위해서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지식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식적으로 영적 지식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충만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또 사도 전승에서부터 내려왔던 교회 전통마저도 그지 뒤흔들리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평신도 성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교부 전승 속에서의 사도 전승 속에서의 교회의 위상과 역할과 오늘의 그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교회를 잘 유지, 보존하고 개선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존 두 마디를 했잖아요. 보존은 뭐예요? 전통을 잘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유지 보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우리 자손에게 잘 보전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 전통을 잘 이어받을 뿐 아니라 여기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진보 성장해서 지식이 자라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도 크고 깊고 넓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만대도 믿음으로 흥왕하는 복된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푼다 얘기했던 이 사도 베드로. 요한 보세요. 1장.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 있는 분들도 같이 봐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다? 사도다. 사도가 어떤 사람이다? 아까 얘기했죠?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돌려서 나중에 보세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그런 제자들,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요. 그 시몬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뭘 받은 자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을 주여 나는 종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믿음과 같이 직접 예수를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고백하고 있어요?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나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뭔 사람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는 사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사도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베드로 자신과 같이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 하면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뭐란 말이에요. 마지막 18절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날로 자라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오늘이든지 아니면 이번 한 주간이든지 여러분 꼭 베드로후서 3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줌이 아니라 모두의 저의 그 사이트에 성경 읽기 거기 있죠? 거기에다가 올릴 테니 카톡으로 여러분 받은 바 은혜 말씀 좀 전해주세요 했죠? 지금 3개월째 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보내주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딱 한 번 보내신 분도 계세요. 결론은 우리 가정 교회는 지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야 무야 있으나 많아 하나 많아 한 그런 지금 프로그램이 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저는 지금 우리 가정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가정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리더의 그 리드를 받아가지고 능동적으로 또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놓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황해져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뭐 다음 주에 월요일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라 분주하잖아요. 스승의 날에다가 뭐 또 성인의 날에다가 성년의 날 또 뭐가 있어요. 또 은사 스승의 날 엄청 바쁜 5월이에요. 이렇게 바쁘고 수선한 이런 때지만 여러분이 베드로후서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 절 그대로 쓰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바 느낌을 함께 쉐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면 제가 그것을 잘 가지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죠? 오탈자 있으면 봐줄 수 있잖아요. 오탈자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사이트에 올리는 거다 계속 누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봐가지고 이게 잘 되면 뭐 1, 2년이라도 더 할 테고 시원찮으면 빠르면 상반기에 끝낼 거고 뭐 그냥 한 해 정도 이렇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든가 말든가 관심을 갖든가 말든가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마당을 지금 펼쳐놓은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런 말씀을 이 3장을 한 번 더 깊이 읽어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장을 보면 몇 가지로 요청에 가까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유념하게 하는 말씀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절을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내가 이 둘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두 편지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너희들의 진실한 마음, 너희들의
그 솔직하고 온전한 마음, 그것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예배 중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공통점, 우리에게서 핵심,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받은 바 이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천국에 입성할 때에 증표가 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 썼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을 한 번 더 깊이 읽으시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있다면 베드로후서 3장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전체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더 욕심낸다면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 베풀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만인에게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나게 한 다음에 그것으로 어떻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기억하게 하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좋은 일, 어떤 기쁜 일, 어떤 정말 경선스러운 일이 있어요. 기억할 만한 일이 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래서 생각만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흐지부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식적으로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그거를 기억하게 되면 그 생각이 뭐가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의 자료가 되고 하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그 좋았던 일들을 생각만 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만 하고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 잊어버리고 만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받은 바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여러분,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늘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최후 승리까지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어떻게 해요?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낮 시간에 아침에 에스겔서를 설교하면서 선지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던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희망적인 메시지, 소망적인 메시지,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해방될 거야, 그렇게 예언했어요. 물론 보면 내용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제가 에스겔서가 참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좀 열어주셔요, 이렇게. 오늘 감사한 점.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인들의 70년 동안의 바벨론 속국 포로로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는 해방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해방함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선행 조건이 뭐다? 회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북계를 향해서 얘기할 게 있다면 우리 북한 동포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그 지금 집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 군사적으로 이 핵무기가 우상이 된 나라잖아요. 북계 지도자 여러분들은 다름이 아니에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을 세워서 그것을 우상화하는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핵무기를 당신은 군사적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핵무기가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고, 핵무기가 있으면 두려움지 않을 것 같고, 핵무기가 있으면 자기들 지켜줄 줄 알고 그렇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뭐요? 사랑하는 님 생각이 아니라 핵무기 생각. 그러니까 핵무기가 북에서는 뭐예요? 제일 위험한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깨뜨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김정은 씨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오고 있으니까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상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번 봐봐요.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남들은 뭐 뚱뚱하고 저거 뭐 이거 비난하고 그러는데 참 인물이 후덕하게 생기고 그만하면 미남 아니에요? 내 이름 말하면 주사파예요? 적국의 수장 김정은이 참 잘생겼다 그 말하면은 내가 간첩이에요? 자꾸 그 이상한 소리들 해대고 뭐 애국을 내세우고 하는 자들 수상해요. 그만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너는 우리 밥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언제까지냐면 그 모여라 나한테 안 오면 우리한테 안 오면 안 된다. 이제 이단으로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전통 교회를 갖다가 함부로 무시하고 폄하하고 욕하고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좋다고 쫓아다니고 애국이니까. 대한민국 5천만 백성 치고 애국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 사랑하는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자, 아무튼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베드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베드로전서 1장의 그 편지의 대상이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후서는 딴 사람들한테 썼을까요? 베드로 후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이 모든 편지는 결국은 누구를 향해 쓴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래 참으사 9절에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저 뒤에 15절 가보세요. 15절 가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에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또 어떤 전도, 선교,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그런 삶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래 참으신 그리고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있다고 하면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또 베풀며 더 나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여러분을 돕는 자도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을 도와주는 선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가시와 또 찔레와 전갈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막아주시고 퇴치해 주시고 여러분이 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세요. 9절 10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개떡같이 더럽게 취한 사람들과 같이 비틀거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하고, 주님이 아이고 술 마시고 장구치고 뛰노느라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까요? 이 게으르고 나쁜 종아 치실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정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고 사모하고 소망한다고 하면 경건함과 또 뭐라 그랬죠? 거룩함으로 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더 나아가 폭넓게는 모든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약하고 유약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힘있게 살지라도 성결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당당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 14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다 같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 너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너희가 살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 없이 흠 없이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게 산다는 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나로서는 할 수 없죠. 나로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런 편지를 했죠.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여러분 힘써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요청과 교훈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구를 기피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기피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기피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 동행하는 삶,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성결한 삶을 잘 유지해가는 복되고 흥왕한 역사, 힘찬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험하고 바쁜 세상, 힘들고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해주시되 거기에 더하여 30배, 60배, 100배 아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1000배, 만배의 복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모두가 내 힘, 내 의지, 내 수고, 내 노력에 의해서 됐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멋들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귀가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더욱더 그 여세를 모아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던 것들이 바로잡히며 여전히 잘못된 북한의 잘못된 것들을 추종하는, 그리고 욕심과 또 자기의 착복을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는 우리 또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을 귀하게 높이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늘 넘치기를 사모하는 우리 머리 위에 큰 은혜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